막중한 설교 제목인데요. 정말 이러한 것이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때는 원인을 잘 모릅니다만은 좀 투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일반 인문학 학문에서 자존심, 자존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조금 이제 준비를 해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존감은 뭐냐니까 자존중감이라는 거죠. 줄여서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신,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 자기를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나는 아무 가치가 없는 자다 이렇게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존감은 자기 인격성의 절대적 가치와 존엄을 스스로 깨달아 아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남에게 비교하거나 그러지 않고 내가 이러한 여기까지면 거기까지 인정하고 스스로 또 개척해 나가고 늘 그렇게 인정하고 당당하고 스스로의 내면에서 생겨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존감은요. 자, 그다음 자존심은 뭔가 했더니 말로는 좀 비슷하잖아요. 근데 자존심은 이렇게 돼 있어요. 스스로 높아진 마음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를 높여 남에게 굽히지 않으려는 마음. 그런데 그게 어떠한 잘못을 하고도 인정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을 인정하면 그 사람 아래 굽히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남에게 굽히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몸이나 마음을 스스로 높여서 너희들이 감히 어디 나한테,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현실을 자각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어깨에다 힘을 주고 높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조금 건드리면요 굉장히 데미지가, 상처가 크다는 거죠. 왜? 스스로 공중에 부양을 해가지고 높아져 있으니까 조금만 건드리면 막 푹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저처럼요 땅을 밟고 다니면 떨어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땅을 밟고 사느냐, 이렇게 스스로 올라가 있느냐, 이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남에게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도 거부한다. 자존심을 너무 내세우는 사람은 누군가가 나에게 뭐를 주면 나를 거지로 알아 이제 그렇게 그래서 서로 공유하고 이렇게 나눠준 것을 선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편하게. 또 뿐만 아니라 자존심은 여러분요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사람이 자존심을 세워서 뭐 나오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자존심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존감과 자존심의 차이가 무엇인가? 자존심은 상대가 있는 데서 발생되어지는 거고요. 자존감은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혼자 있거나 자기 스스로 존귀한 사람, 자기의 정체성이 확실하여 의심하지 않는 사람, 자기가 자기를 나는 이 정도는 해낼 수 있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자기에 대하여 그렇게 의심하지 않는 사람. 그런데 보니까 자존심을 내세우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가 하니까 전전긍긍하며 남이 나를 평가절하 하거나 약점을 드러내 건드릴까 봐 이유 없이 소통을 단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제 공기가 들어가서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 뚫으면 이제 바람이 훅 빠지듯이 그래서 항상 전전긍긍하고 자신이 없다. 그런데 겉으로는 어때요? 굉장한 척 한다는 거예요. 아주 이게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요 아주 엄청난 이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자기 가면을 쓰고 있답니다. 이 자존심이라고 내세우는 사람들일수록 자기 가면을 쓰고 있어서 언제나 이렇게 편하지 못하대요. 불편하대요. 마음이 편하지 않대요. 그 다음에 가식적이기 쉽고 애정 결핍 현상이 있고 항상 불안해한다. 그 다음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은요, 자신의 존재를 세상 가운데 자랑스럽게 여기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미안해, 내가 있어서 미안해, 내가 있어서 우리 가정에 부끄러움이 되고, 모든 내 친구들에게도 내가 있어서 미안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행태래요. 그리고 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항상 불안해하는 것, 애정결핍. 그래서 늘 갈구,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아니하나, 누가 나를 돌봐주지 아니하나, 그런 것을 끝없이 갈구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 상대방이 떠나갈까봐, 그가 누가 됐든 간에요, 상대방이 떠날까봐 강한 집착력을 보인다. 그 다음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은 상대방을 잃게 될까봐 전전긍긍하며 자신의 손아귀에 놓고자 한다. 자기가 조종을 하려고 하는데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상대방이 또 자기를 외면하고 가버릴까봐 전전긍긍하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알지 못했던 그 내면의 깊은 속에서 우리의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들이 그러한 원인에 기하여 근거하여 이렇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너무 과도하게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투여를 해요. 상대방에게 막 뭐든지 이렇게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신의 삶과 모든 것을 너무 과도하게 상대방에게 투여한다. 그러니까 막 다 주고 다 희생하고 막 너무 과도 아니 내 이 정도까지면 딱 됐고 나도 내 길을 지켜야 되고 이렇게 아니고, 그게 이제 안에서는 그게 아닌데 겉에서는 그렇게 그렇게 과도한 희생을 한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관심과 불필요한 기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또 맡거나 또는 어떤 사람들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되어지면 과도한, 그런데 겉으로는요, 아니 나는 관심 갖지 않아, 아니 나는 조용히 가만히 있을래,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면에 이제 이야기들을 다 꺼내는 거죠. 과도한 관심과 불필요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 보니까 거부당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어떤 것도 안 돼? 아니요? 그렇게 뭐든지 거절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겉으로는 그거에 대해 말할 수 없으나, 어떤 상황에 대해 말할 수 없으나 모순적인 행동을 한답니다. 마음의 생각과는 다른 행동을 한대요. 또 그 다음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거나 가치 없다고 여겨지지 않기 위하여 늘, 그러니까 이것 또한 어때요? 상대방에게, 다른 타인들에게, 그 말이죠, 타자들이 뭔지 알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거나 가치 없다고 그들에게 여겨지지 않기 위하여 관심을 받으려고 입증한답니다. 나 여기 있어? 나 뭐 하고 있어? 나 뭘 하는 사람이야? 라고 계속 입증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남이 인정하거나 말거나 나는 뭐 내 할 일 내 하고 내가 밥 내 먹고 내 열심히 살고 이게 이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자신이 있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 특징 보니까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답니다. 이게 이제 슬픈 일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과도하게 희생하고 과도하게 남을 이렇게 하면서 인정받으려고 하나 사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에게 여유를 갖고 자기 자신이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은 감정을 앞세우거나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하고 항상 주저주저한다. 주저주저한 거 여러 사람 우리 모두 다 그렇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좀 그런 일이 대체로 많다는 거죠. 이제 이제 앞서서 이제 자존감이 높은 사람과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을 조금 전에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존감 높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존감을 높이기 위하여 첫째, 나의 가치로움을 인정하라. 아멘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정말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해서 존귀한 자라 그랬어요. 이거 존귀하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나 붙이는 건데 굉장한 거죠. 나의 가치로움을 인정하는,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고 멋진 사람이고 나 참 괜찮아, 성격도 괜찮고 이 정도 둥글둥글하면 괜찮고 또 실수하고 넘어져도 괜찮아라고 자기를 용납할 수 있는 사람. 거기 지금 자존감을 높이기 위하여 자기에 대하여 너무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수하면 실수한 대로 털털하게 그냥 그렇게 해도 제가 이제 편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 부정 금물.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암만 해도 안 돼,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는 그렇게 틀렸나 봐, 이렇게밖에 안 되려나 봐, 이렇게 자기를 부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정체성에 관하여서 확신하라. 나는 누구이며
지금 나의 나이에 나 이만큼 잘 살았고 나는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역할을 맡아서 나는 참 잘하고 있다라고 자기 자신을 믿으라는 거죠. 할렐루야.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에 대하여 값어치 없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참 애썼다, 정말 최선을 다했네, 그리고 아름다운 결과들이 이렇게 있네, 그거요. 남이 인정 안 해준다고 하여 그거 속상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가치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부족함도 인정하라. 예. 나는 이게 좀 안 돼, 그냥 인정하라는 거예요. 전 달리기를 잘 못해요. 참 출발은 시작은 빠른데요, 얼마 못 가 자빠지기를 잘해요. 이게 이제 뭔가 하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근데 이거를 훈련을 하면서 자꾸 자기의 약점이 발견이 되어지면, 자존감이 낮은 게 발견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행동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다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 안에 두려움 없애기 훈련을 해야 된답니다. 뭐만 딱 보면 깜짝 놀고, 뭐만 딱 보면 뭐만 딱 무슨 일만 생기면 잠을 못 자고, 무슨 일만 생기면 그냥 걱정, 근심, 그냥 세상이 다 뒤집어진 것처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자존감이 낮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자존감이 높으면은요, 그 두려울 것이 없는, 그 일반인들도 이렇게 자존감이 높으면 모든 것에 원만하고 당당하다는 거죠. 이 말이 뒤에 나옵니다. 이거 일반인들의 자존감 높이기, 이제 그거 제가 하는 거예요. 아직 성경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자신의 선택과 행동이 어른스럽도록 훈련한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결정하는 것들이 보편적 사람들의 삶에 몇 살의 정신연령의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못 미치는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고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그것에 대하여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움을 없애고, 부족함도 뭡니까? 부족함도 인정하고, 그래서 안정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자존감 높이는 거 보니까 타인에 대하여 인정해주고 배려하기. 그러니까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 누구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 모두 다 그런 점들이 조금 있긴 해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어떤 다른 교회에 이렇게 부교역자로 있을 때 보면요,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는 참 그런 게 없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꼭 남의 약점만 보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해도 될 말이에요, 그거는. 근데 좋은 말 해도 될 것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고야, 난 정말 이거는 누가 정말 아이고 막 안 들키려고 막, 그거 왜냐면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태어난 것을 저는 아버지를 닮아서요, 얼굴이 커요. 그러면 그런 거 있잖아요. 얼굴이 크니까 이 말은 사람들이 참 안 해줬으면 좋겠다, 피해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른데 화제를 두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은 굳이 딱 보면 아이고 목사님 얼굴이 이렇게 커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나이 되니까 뭐 이제 남의 그런 판단에 제가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근데 이제 그렇게 뭡니까, 늘 뾰족하고 남을 인정할 때에 타인에 대하여서 배려가 없고 늘 단점을 자꾸 자기도 모르게 아직 입으로 말을 하진 않았어도 단점 먼저 발견하고 이것도 자꾸 그 어떤 비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실수도 받아들여서 수정하기. 내 자신에 대해서 실수도 받아들여. 내가 이걸 잘 못했구나, 그래? 그거에 대해 막 속상하고 막 그것 때문에 막 전전긍긍하고 아이고 망했어, 사람들이 나를 이제 바보로 할까, 이렇게 막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실수도 받아들이고 수정해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나간 일에 집착하지 않기, 흘려보내기. 이건 우리 모두 다 필요해요, 그죠? 죄는 회개하여 용서받고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는 거는 풀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나간 일에 집착하면 나의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특히나 내 인생이 플러스가 되는 일이 아니었는데 그것을 자꾸 되뇌이면서 집착하고 거기에 나의 인생을 잘못 살아온 것처럼 손해난 것처럼 계속 그렇게 되면, 흘려보내버리지 않으면 내 인생 미래에 대한 소망이 적어진다는 거죠. 소망을 깎아먹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존감 높이기, 그 다음에 비탄에서 벗어나기. 너무너무 슬펐고 너무너무 아팠고 너무너무 속상했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인생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기억도 하기 싫은 그런 날들.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서 빨리 자신이 벗어나야지 발전이 있다는 거예요. 뭐의 발전일까요? 마음의 발전이죠.
정신적인 발전이죠. 그 다음에 어때요? 삶의 발전이요. 왜냐하면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을, 그것을 거기에 집착, 거기를 아직도 거기다 나를 거기에 가둬두면 어떤 후에 그러한 일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내가 과거에도 이렇게 상처받고 아팠으니 또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자기를 자꾸 거기다 갖다가 그 상처 속에다 가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상담하는데 센터 가면 어때요? 연극을 하잖아요. 연극을 역할극을 하면서 이전에 뭐 아버지한테 맞은 사람은 또 어머니한테 또 뭐 어머니가 버리고 간 사람은 막 그때 당시에 그 연극 해주는 뭡니까 역할극 해주는 사람들이 아버지나 어머니 역할이나 자기의 가장 상처 준 사람, 해결되지 않은 사람의 역할을 해주면서 그 어렸을 때 자기 나이로 다시 돌아가서 그때라면 어떻게 말하겠니? 그때 말하지 못한 걸 해라 해가지고 그 마음을 풀어주는 그런 역할도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거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살아오는 우리의 환경이 옆에서 늘 아우 너는 굉장한 사람이야, 정말 잘했네, 늘 긍정적으로 옆에서 아우 너는 참 그건 잘한다, 역시 너는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서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져 있었을 건데 나를 존귀하게 가치로운 자로 여길 텐데,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길 텐데 말만 했다면 그건 왜 그러냐, 너는 그것밖에 못하니, 막 이렇게 계속 누르면은요 자기가 정말 그보다 훨씬 나은 사람인데도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늘 갈망하고 또 자기도 자기 자신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정말 그 책을 많이 읽을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특강이에요. 성경 본문 아직 안 읽었어요. 제가 할렐루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또 보십시다요. 이제 자존감을 높여야 되는데 뭐를 하라고 했냐니까요, 남의 말을 두려워하지 마라. 남의 말을 두려워하는 거, 이거가 나를 그 아래 내리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남의 말을 그랬어? 그냥 올려보내라는 거예요. 네가 말한다고 해요 내 인생에 큰 상처를 이제는 주지 않아. 왜요? 내가 든든히 준비된 사람은요 남들이 무기를 가지고 나를 찔러대도 어때요? 그거 괜찮아요. 그런데 어때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존심만 높고 자존감이 낮으면 자기 어깨에다 힘을 주고 공중에서 떠가지고 이렇게 혼자 이러고 있으니까 조금만 건드리면 굉장히 예민하게 바닥으로 뚝 떨어져 버려. 정말 죽을 것만 같고 너무 싫고 삶이 막 살 의미도 없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봅시다. 자존감 높이기, 나를 채우기. 하여간 책을 많이 읽든지 기도를 많이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든지 그래서 내가 나를 이게 실제로 이렇게 저처럼 살찌운 게 아니고요. 독서를 하든 뭐 교양을 쌓든 신앙생활을 정말 제대로 재미나게 하든지 나를 채워야 된답니다. 나를 채워서 뭐라 해도 이럴 수 있는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두려움, 또 남의 눈치를 안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신의 가치를 손상시키는 일을 하지 않는다. 물론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인정하고 또 수정해 가기. 인생은 언제나 허물, 실수 그러면서 어때요? 또 배우고 늘 자신을 이렇게 개혁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가치를 손상시키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 무슨 뜻인가 하면 자기 감정 컨트롤이 되지 아니하여 내 상대방에게 내가 그것을 갖다가 표출을 하면 그 상대방에게 나를 깎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나를 깎을 일 같으면 아예 참으라는 거예요. 왜? 내가 감정 표출하면 네가 나를 우습게 할 거 아니야. 나가 너한테 그렇게 보이고 싶지 않아.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뭔지 이제 아시겠죠? 이게 딱 그때는 내가 이걸 화를 냈어야 맞는 것 같은데 돌아보니 어땠어요? 상대방이 나를 깎고 발로 밟았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상대방에 대해서 그냥 나를 깎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특징은 자존감 높아지면 어떻게 하냐, 자기 존재를 사랑하게 되고 자기 표현이 분명해지고 여러분 우리가요 항상 말씀드렸죠. 자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정체성도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누가 뭘 물어보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뭐가 더 유리한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자기 존재를 사랑하고 자기 표현이 분명히 했나, 자기의 소속과 자기 하는 일과 자기가 하는 모든 결정한 것들에 대하여 분명하게 하라는 거. 이게 자존감이 높은 건 이런 거구나. 여러분이 보실 때 제가 어때요? 목사로서 어때요? 자존감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저를 예수생명교회 목사로 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생명은 예수잖아요.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큰 교회라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적절한 표현인가 보세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계시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때요? 군중이 있어요. 군중 때문에 예수님 가시는 게 아니에요. 어느 곳이나 성삼일체 하나님이 계시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환경을 봐요. 뭐라고 그래? 아야, 바닷가라서 안 갈란다. 아이, 자갈밭이라도 안 갈란다. 아이고, 뭐 오늘은 산이야. 산이니까 안 갈라. 뭔 상관? 주님 있으면 가면 돼요. 주님이 개입하니까 절망이 소망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그 생명의 예수가 여기에 계시는데, 할렐루야. 나는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비난해도 저는요, 제 안에 예수가 꽉 차 있어요. 엄청나요. 막 이게 막 설교할 게 엄청나서 나 그런 거에 막 이제 하나도 들어오지도 않아. 별소리를 다 해도 그렇게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 끝. 그렇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특징, 자기 존재를 사랑하고 자기 표현이 분명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 것.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에 요거는 요러네, 저건 저러네, 저 사람은 나한테 이러고 했네. 이게요, 사실 자기 가정에서 어떤 그 교육의 환경, 그런 자라온 환경도 있겠지만서도 우리 자녀들 어렸을 때부터요, 그냥 다름을 인정해주고, 그죠? 우리 권사님들은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너고 너는 너지. 그렇잖아요. 다 똑같으면 뭐로 이름을 따로 지어? 그렇잖아요. 일자, 숫자가 일자만 있어버리면 더하기 빼기를 어떻게 해요? 곱하기는 어떻게 해? 제로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일자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오자 역할을 하고, 또 일자같이 생기기도 하고 삼자같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다양한 그것에 대하여 비교하지 않는 것, 그냥 인정해주고, 그죠?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당당하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당당하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요, 이제 곧 설교 들어갈 거예요. 아주 오늘 간단하게 설교할 거예요. 재미나지만 좀 참아주세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특징은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해 당당하다, 정직하다. 왜 그럴까요? 가식을 떨려고 보니까 자꾸 조금씩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거. 그런데 자기에 대해 당당한 사람한테 그게 그래서 이래요. 그건 이래요. 당당하다는 거, 정직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에 여유로움을 갖는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무슨 난리 버거지게 전쟁이 나도 그래요. 그럼 머릿속에서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그만 탁탁탁 가지. 막 그거에 막 인생을 걸고 놀래고 그러지 않는데,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인생에 대해 안정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정감이 있는 것이 자존감이 높은 거다. 오늘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비교가 되는 본문이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부자들이요, 그들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 40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자기 내면으로는 자기의 내면을 가꾸지 아니하고 뭘 해고 다녀요? 시장 사거리에 나가가지고 긴 옷을 입고요, 두 팔을 들고요, 야훼요 막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골라 이러고 있는데 자기는 가서 야훼요 그러면서 막 기도하는 걸 왜 시장 나가서 하는지 모르겠어. 사거리에 가서 막, 그럼 왜요? 남을 의식하고 비교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갈망 때문에. 또 나와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사람들이 아이고 라삐님 오셨습니까? 그 소리를 들으려고 일부러 장애를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외식적입니까? 더구나 웃겨요. 잔치집에 가면요, 상석 안 주면 삐져.
나를 뭘로 알아? 그래서 아주 물론 랍비라는 자리도 그렇습니다. 위치가 그렇습니다만은 예, 그들은 잔치집에 상석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예, 위선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위선으로 길게 기도해서 사람들이 지쳐버리게 만들어. 내용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말로는 학자적이고 학문적이고 뭐 잘하는데 진심, 하나님 앞에 진실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면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 문을 닫고 기도하라 그랬잖아. 그래 이게 정반대. 왜 그래요? 자존감이 낮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 부자들이. 그러니까 어때요? 막 바깥에 그냥 자기를 부풀려 보이기는 좋아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이런 게 없는 거, 진실이 없는 거.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니까 과부의 재산을 등쳐먹고 그들의 가산을 삼키며 약자에게 가서는 강한 척을 하고 약자를 강한 척, 약자 앞에서는 강한 척하고 강자들 앞에서는 약자가 돼서 빌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며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불의를 좋아하고 자기를 과시하기를 좋아한다. 그 다음에 여기가 40절까지 이제 자존감 낮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부자들에 대하여 나왔어요. 그리고서 오늘 본문이 41절이요 12장 41절 제가 좀 찾아볼게요. 자,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셔서 헌금함 앞에 그냥 앉으신 거예요. 헌금함 옆에 그냥 바로 보이는 데서. 그런데 사람들이 오면서 어떻게 예수님 보실 때 무리들이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고 계실 때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여러분요 과부는 42절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자 40절과 41절은 여러 부자들 여러 부자들이 와서 거기다가 헌금함에다 돈을 많이 넣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보니까요 이 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헌금을 넣는 과부는 에벨렌이라고 하여 헌금 넣는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헌금을 넣는 동작 에벨렌이라고 하여 넣다 한순간의 동작으로 연보를 넣는 동작을 말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했죠. 뭐 그러면 다 그거는 다 똑같이 그랬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직 되어 있지 않아요. 부자들이 헌금을 넣을 때는 어떻게 부자들이 헌금 넣는 동작은 에벨렌 달라요. 에벨렌하고 에발론이요. 에발론은 뭐냐면 미완료 시제예요. 한 번에 딱 끝낸 거 아니에요. 무슨 어떻게 왜 그랬냐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들은 넣어놓고 와서 또 다시 가서 넣고 또 조금 있다가 또 가서 넣고 또 좀 있다 가서 또 가서 넣고. 왜 그랬을까요? 뭘 했다고요? 그렇지, 그거예요. 거기다 헌금해 놓고 이제 기다려요. 하나님 만나러 온 게 아니에요. 돈 자랑하러 온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막 우르르 기도하러 이제 그 예배실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사람이 많이 왔으니까 얼른 뒤로 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꺼내가지고 헌금 많이 넣어요. 이제 많이 넣은 척을 해요. 그럼 어때요? 아이고야 역시 누구누구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아이고 막 그러면서 아이고 막 주의 축복이 막 샬롬 막 예가며 그냥 God bless you 막 이러고 막 해주니까 또 이러고 또 가서 앉아 있어요. 사람이 안 오면 또 가만히 있어. 그러고서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올라오면 살짝 봐. 그러고서 그 사람들하고 헌금기에 돈 넣을 때 딱 마주칠 그 타이밍을 딱 맞춰가지고 딱 가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아이고 오셨습니까? 그러고 또 넣어요. 완전 웃기잖아요. 우리는 한 번에 넣는 거 가지고 많은 중에 조금을 넣어서 그랬나 그게 아니고 여기에 넣고 전혀 하나님 무식한 게 아니고 돈 자랑하고 자기 과시하고 인정받기 위한. 그러니까 자존감 낮은 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자존감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특징들을 먼저 읽어드렸던 게 이 설교를 하기 위한 거예요.
예? 자 보세요, 얼마나 웃겨요. 방찬치집 가서 상석 안 내주면 삐져가지고 가버리고, 예? 이제 정말 어린아이 같잖아요, 정신연령이.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말씀이 에벨렌하고 에발론이 이래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많이 올 때 칭찬받으려고, 자랑하려고, 과시욕구와 인정욕구,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 깊이 사랑하는 것도 아닌 거죠. 그런데 이 과부는 두 렙돈이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팔레스타인 통용되는 화폐 중에 가장 작은 단위가 렙돈입니다. 로마의 가장 작은 화폐 단위가 고드란트예요. 그러니까 이 고드란트는 뭐냐면 참새 2마리 가격인 한 아사리온,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나오잖아요. 그 아사리온의 4분의 1이 고드란트고, 고드란트의 2분의 1이 렙돈이에요. 그러니까 렙돈이 계속 가장 적어요. 말하자면 이런 거잖아요. 렙돈 2개 다 그러면 어때요? 이건 100원짜리. 예를 들어 고드란트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 같은 100원인데 이거 얼마짜리 2개여야 되겠어요? 이것도 100원이고 이쪽 것도 100원이 되려면 얼마짜리 2개면 같은 100원이 돼요? 설교가 너무 어려워요.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정신 차리셔요. 자, 100원 하나지요, 동전. 그런데 이 가부는 2렙돈을 했다니까요. 그러면 2렙돈, 그러니까 50원짜리 2개면 100원이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에이, 내가 답을 할걸. 너무 복잡하게 해드려 죄송해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기의 전 재산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들으면 들을수록 아우 정말 오늘 설교 잘 됐다 싶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자존감 높은 사람으로 살 거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재밌는가 보세요. 2렙돈은 사실 이 부자들이 왔다 갔다 해가면서 사람들이 들어올 때마다 갖다 막 헌금 넣은 척을 아니고 사실은 넣긴 넣었지. 그렇게 하여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하고 이 정말 그들의 액수하고는 말도 안 돼요. 정말 왜 그래요? 더구나 그들이 한 번에 드린 게 아니라 사람만 나타나면 갖다가 헌금을 하고 있으니 저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과부는 어때요? 한 번에 다 넣었어요. 보잘것없고 적은 액수예요. 그러나 비교도 안 되는 거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요, 그냥 보시고 이러이러했다 이러시지 않고 야 봐라 이리 와봐라 이렇게 불렀댔어요. 제자들을 불러다가 다 이리 와봐, 다 모여라, 다 모여. 지금 이거 연보계에, 헌금계에 이 연보하는 사람들 중에 이 가난한 과부가 가장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이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보다도 많이 넣었다. 이 사람들, 이 제자들이, 아니 2렙돈 넣은 것 같고 왜 우리 선생님은 저러셔? 50원짜리 2개 넣은 것 같고 왜 저러셔? 숫자 액수로 보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44절에 읽어주실래요? 44절 읽어주세요. 시작! 할렐루야, 아멘. 이제 이 말씀을 풀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과부는 그가 풍족하지도 않아요.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헌금이 그에게는 정말 쉬운 일이죠. 오히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랑하고 과시하는 데는 돈이 뭡니까? 방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가난하다 그랬어요. 구차하고 가난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까요? 가난한 사람은 다 헌금을 해야 되나 보네, 부자는 그의 일부분만 해도 되나 보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헌금은 성도의 신앙의 기준입니다.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헌금은요. 부자라요 많이 합니까? 가난하다고 하여 적게 합니까? 우리 예수생명교회는 이건 뭐 말 안 해도 교과서요. 성령 충만하면 많이 바치고, 그죠? 믿음 떨어지면 어때요?
막 주일날 주일원금 드린 것도 아까워서 그냥 호중무가 들락날락 그러다 찢어져. 그만 들락날락해. 응? 그럴 정도로 아까워요. 참 묘해요. 우리 다 경험해 봤잖아요. 응? 그런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이 과부와 같은 사람이에요. 자, 이제 지금 보십시오. 이제 뭐랬냐? 이 과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이 진심이다. 돈은 거짓말을 못해요. 그렇죠? 우리는 고마운 사람한테 양말 한 짝이라도 갖다 사다 줘요. 왜? 고마운데 뭔가 표시하고 싶어요. 이 과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이 진심이에요. 왜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적이 없어요. 보거나 말거나 단번에 냈어요. 그 다음에 이 과부는 다 드려도 아깝지 않도록 하나님을, 아깝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더 있다면 더 드렸을 거예요, 이 사람이. 예. 왜요? 자존감이 높아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이 사람은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과부는 가진 것이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는 초라해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당당했습니다. 당당해. 왜? 다니까. 그리고 자기가 두 랩돈밖에 없는 것을 그것마저 부끄러워서 여기다 아이고 남들이 보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지 않았댔어요. 그렇죠? 두 랩돈을 당당하게 딱 드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들어가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현실을 인정하며 당당하게 하나님께 드렸다. 그 다음에 모두 드렸다는 것은 사실 자기의 생명에 관한 생계의 문제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과부는 자신의 하나님은 자신을 돌보는 아버지시고 자신의 공급자이시고 자신의 보호자이시고 가장이 없지만 이 가정의 호주이시고 놀라운 일 아니에요? 정말 이 사람이야말로 사람 눈치 안 보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당하고 전체를 갖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야말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 할렐루야. 예? 자기에 대해 삶에 대해 당당한 사람. 부자들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왜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그 사람이 부자인 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거고, 내가 오늘 두 랩돈을 드릴 만큼의 형편 가운데 있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 거고, 모든 걸 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고 인정하니 비교 불가결. 예,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그럼요. 저 사람은 피아노를 잘 치고 저 사람은 나팔을 잘 불고 저 사람은 뭐 기타를 잘, 예를 들어. 그러면 아이고 기분 나쁘네,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응? 아이고 저 사람 또 키가 왜 이렇게 커? 아이 정말 나는 목사가 돼가지고 160도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 저는 그러지 않아요. 사람들이 저를 키를 크게 봐요. 감사해요. 살이 쪄서 그런가? 어떤 땐 그래요. 아버지 크게 보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요새 운동화 신고 다니는데도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날 올 텐데, 할렐루야.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뭐가 이 세상이 다 문제니까 어느 사람도. 제가 이렇게 더듬을 때는요 정말 어이가 없네 그 소리예요. 당당하면 인생이 풀립니다. 내가 나를 볶지 말고, 아까 주고 자존감 낮은 사람 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볶고 올가매고 과거에 쳐놓고 막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스스로 상처받고 속상하고 나의 미래도 이럴 거야. 그래서 미래 소망까지도 갖다 막 과거에다 묶어버리려고 하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매일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면 매일 새 시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주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새로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새 마음, 새 믿음, 새로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새로운 환경. 할렐루야. 하나님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다. 아유 정말 막 은혜가 돼서 막 내가 막 아이고야 막 교회를 빨리 오고 싶었는데, 아이고 부자를 부러워하지 않아요. 예. 그 다음에 아까 그래서 오전쯤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게 1분 30초 잠깐 본 어떤 그 분이 나와가지고 그러는데, 나는 예전에 이러이러하게 교회 봉사를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가난해져 버려가지고요 그 뒤로는 예배도 안 갔다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서. 여러분, 가난하면 가난하다고 주님이 가난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환경은 봄이 올 수도 있고 여름이 올 수도 있고 가을이 올 수도 겨울이 올 수 있어요. 환경 때문에 나를 쪼그라뜨리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쪼그라뜨리지 마세요.
전 세계가 이 설교는 들어야 해. 왜 우리의 이 자존심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저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으로 왜 그러냐 그 말이요. 그러지 마. 보세요. 그 다음에 타인과 비교하거나 비탄에 빠지거나 원망한 것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세상에 오죽했으며 예수님이 그 마음까지 다 들여다보시잖아요. 그런데 벌써 여기 넣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가 않아요. 왜? 공급자가 계시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이 신앙생활을 참 쪼잔스럽게 하고 있는지를 좀 봐야 해요. 무슨 뜻인가 하니 우리는요 10원 놓고 100원 놓고 500원 놓고 1000원 놓고 10,000원 놓고 500원 놓고 10만 원 놓고 어떤 거를 드리지? 요거? 아니 너무 커. 이거? 아니 와 이렇게 머리로 잰다니까. 아니 물론 먹고 살려니 당연해요. 뭐도 나가고 그런데 어지간해야지. 어지간히 무슨 야바이꾼인가? 이거 놨다 저거 놨다 엎었다 뒤집었다. 아버지가 보고 뭐라 그러시겠어요? 됐다 임마 됐어 엿사 먹어라. 가끔 제가 그런 생각이에요. 얼마나 돈을 적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얼마나 걱정하다 흥금을 할까. 저런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왜냐니 하나님을 쪼그라뜨리는 믿음이 올 때는요 믿음대로 하세요. 이게 이제 뭐 다 아버지 다 들었어요. 당당하잖아요. 그 다음에 자신의 말씀드렸어요. 타인과 비교하거나 비탄에 빠지거나 원망하지 않았다.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요. 그 다음에 자신의 삶이 현실은 가난하지만 스스로 구차하다고 여기지 아니하다. 두 개로 만족하고 넘치는 거요. 뭐가 걱정이요? 왜? 그는 집에 가면 오늘 저녁 먹을 게 있어. 그러니 두렵던 다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모든 것에 만족하는 신앙생활입니다. 모든 것에 아주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여 영광. 우리 예수님께는 이게 지금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누가 뭐 좀 어떻게 했다고 질투하고 시기 내고 없어. 왜? 이거 알아서 그렇게 하시겠지. 알아서 주시겠지. 나도 알아서 주시겠지. 아멘 잘하셨어요. 풍요하는 것 같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더 재밌는 거예요. 자신은 당당하고 내 일을 주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세상의 주여 아버지 감사. 헤쳐나갈 주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헤쳐나갈 자신이 있어요. 당당해. 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당당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멋진 사람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믿음대로 당당하게 부자 눈치 안 봐요. 그게 적다고 비교하지 않아요. 왜? 다해요. 타인을 의존하여 나약해 보이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냐? 그거는 내게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 다음에 자신의 삶을 사랑하며 정직하고 진취적인 사람이에요. 주님이 얼마나 어떤 분이신데 거기서 그런 칭찬을 제자들을 다 불러다가 하시겠습니까? 이름도 나와 있지도 않아요. 한 과부라고 나와요. 그런데도 이거는 사실 팩트예요. 팩트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는 삼바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존재 물어볼까? 사람이 한 사람이 돈이 얼마나 될까요? 그럼 여러분 이러겠죠. 가만히 있어. 그 사람 월급이 얼마요? 연봉이 얼마요? 그러면 10년 살 건가? 10년 살면 연봉 곱하기 살아있는 날수 곱하기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 사람이 얼마다 즉 이런 거죠. 그 사람이 생산해내서 얼마의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이 사람의 값어치로 우리는 대개 이제 따진다고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 밖에 있으면 뭐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밖에 있으면요 다 허접 쓰레기잖아요. 그죠? 천국에서 하나도 천국에다 쌓은 게 없어.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그가 버는 거 쓰는 거 모두 다 뭐예요? 허접 쓰레기? 그게 뭐가 부럽냐 그 말이요. 그냥 그렇게 우리가 주님 나라 윙 변화되어 올라가면 살아있는 날 동안에 주의 이름으로 드린 것만 남아있고 이 땅에 그 허접 쓰레기 아무도 그거 귀하다고 가방에 넣어갖고 오거나 호주머니에 넣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그걸 우상으로 삼고 그것을 권세로 삼고 그걸 힘으로 여기고 산다고 하면 그냥 쓰레기라. 그렇죠? 우리에게는요 영적인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허접 쓰레기 같은 돈도 하나님께 드려지면 우리의 상급이 돼요. 아버지 생명 살리는 데 사용하세요. 30배 후에 100배 이상을 주세요. 그런데
허접 쓰레기를 허접 쓰레기로 썼더니 허접 쓰레기가 허접 쓰레기야. 어때? 말이 안 돌아가네. 암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암튼 경제적 관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믿음 떨어지면 꼭 하나님 앞에 이게 손이 쪼그라들어. 손이 쪼그라드는 병이 있어요. 손이 이렇게 되다가 이거 쪼그라들어가고 여기서 오그라져 버린 병이 있잖아요. 뭐예요 그게? 마비가 오면 그러잖아요. 마비가 오면 제대로 펴지지도 않고 그릇도 못 잡고 그러잖아요. 신앙에 혈관이 막혀갖고 마비가 오면은 부작용이 일어나요. 손이 쪼그라들어.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요 건강 주실 때 하나님의 일 마음껏 하시고 믿음 주실 때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세요. 허접 쓰레기 붙잡고 야바위권처럼 50원, 100원, 5,000원 이거 하지 마요. 그런데 제가 보증하여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믿음이 쭉쭉 자라더라고요. 아이고 저의 고백이기도 해요. 모든 성도들 지금까지 돌아봐 보니 그래요.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주여 아버지 어렵지만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고 드리고 나면요 가만히 보면요 혼자 신났어. 막 혼자 즐거워. 막 룰루랄라 막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는가 보네. 그게 희한해. 여러분요 이거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드리는 사람에게 가장 기쁨이 먼저 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쁨을 줘요. 그러니 이 속에 있는 걱정, 염려, 근심 다 떠나가죠.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만족한. 그러나 저는요 이 자존감 높은 이 사람, 이 부인,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그 인생의 100%를 하나님께 드렸다잖아요. 우리의 프라이드는 온 세상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프라이드입니다. 너 누구네 집 자녀냐? 아버지 자녀예요. 네 아버지 누군데? 온 세상의 주인이요. 아따 대단하다. 요한복음 6장 47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하늘 백성이 이 땅에 허접 쓰레기를 가지고 그냥 이러면 되겠냐 그 말이요. 눈이 확 열려야죠.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입니다. 말씀으로도 듣고 기도하면서도 듣고 할렐루야. 뭐 감동으로도 오고 말씀으로도 하고 설교를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여러 가지로 환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그들을 알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러니까 보호자고 봉급자고 인도자고 보증자요.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은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제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땅을 떠나도 우리는 영광스럽고 엄청난 보석에 가요. 할렐루야. 천국은 보석이라고만 표현했지 그건 말로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15장 요한복음 15장 11절 보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 주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요 얼마나 마음에 근심합니까? 아니 버려요. 세상에 그로부터 오는 근심은 버려. 근심한다고 이자가 붙어요. 근심한다고 통장에 숫자가 늘어나요. 근심한다고 신발이 한 켤레 두 짝인 게 한 켤레 네 짝이 돼요. 아무 자기도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상하고 내 마음을 상하는 거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는 이렇게 존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높은데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왜 낮은 자존감으로 살까? 그건 안 되죠.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하신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우리의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환경이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존재의 가치로움을 알지 못하게 했고 나로 하여금 주눅들고 가치롭지 못한 존재로 여기며 살도록 훈련되어진 나의 삶 속에서 이미 굳어진 우리의 낮아진 자존감을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늘의 시민권자요, 영생을 가진 자요, 다른 자에게 내가 뺏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주 만물의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고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모든 것에 당당함으로,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